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회복의 은혜와 새날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본문은 어제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배의 말씀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 남게 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제사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과도 관계를 이어가신다는 복음이며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첫 번째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은 다시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변함없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은 약속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한때 하나님을 거역했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멈췄던 날들, 신앙을 외면했던 순간들, 순종을 회피했던 지난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시 돌아와라. 예배로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번제, 소제, 전제, 이 모든 제사는 관계 회복의 선언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이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예배로 그 자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은 공동체 전체의 예배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제사 규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양을 드릴 때는 소제 얼마, 전제 얼마, 수송아지를 드릴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은 양, 그리고 이 말씀을 단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십니다. 특히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규례이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 앞에서 여호와께는 타국인이나 본토인이나 동일하니라. 예배는 계급이나 조건, 배경을 초월한 공동체적 고백입니다. 예배 앞에서는 누구도 더 높지 않고 예배 앞에서는 누구도 더 오래되지 않았으며 예배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이 시기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는 예배 앞에 함께 무릎 꿇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아닌 기도, 소문이 아닌 순종,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첫 수확의 일부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직 수확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 첫 이삭을 감사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열매가 불확실할 때,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먼저 드리는 감사, 그것이 진짜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수학의 마지막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회복을 기대하며 드리는 첫 이삭의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에게 이제 끝났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예배하라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실망 중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예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갈 새로운 일꾼들도 먼저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광야 한복판에서도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불순종과 실패가 우리의 미래를 막지 않게 하시고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먼저 예배를 준비하게 하신 주님, 우리도 약속을 바라보며 먼저 감사하고 먼저 드리고 먼저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첫 이삭 같은 시간과 정성도 기꺼이 주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